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25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던 그 성품 공과에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인 수용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주일에 수용이라는 성품을 가지고 나눌 수 있는 것이 참 큰 은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수용이라는 주제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지만 특별히 청년의 시대에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우리가 함께 도전해야 될 주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청년의 시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저도 포함시켜주세요.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감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한 주간, 지난 한 해 동안 어떤 감정을 데리고 그 인생의 길들을 걸어 오셨습니까? 여러 감정들이 있겠지만 교회를 넘어서 이 시대에, 특별히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20대와 30대 젊은이들에게 물어보면 불안이라는 단어,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학업을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연애와 결혼을 위해서,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 이룬다라고 하더라도 끊임없이 찾아오는 그런 불안전한 미래들은 우리를 늘 근심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무엇이 있으면 이런 불안함과 두려움이 압박하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심리학자들은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희망이 필요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조금 다른 관점으로 말해요. 단순히 그냥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성경에 소망을 가리키는 단어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두 가지 단어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구약에서 히브리어로 소망을 말할 때 카샬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 인간의 내장을 말해요. 여러분, 내장은 소화를 하는 기관이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아침도 드셨고 이따 저녁도 드실 겁니다. 야식도 드시겠죠. 또 내일 또 밥을 먹습니다. 왜 그럽니까? 내장이 열심히 운동을 해서 소화를 시키고 있기 때문이죠. 내장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보이면 큰일이 납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작동을 하고 있듯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것이 소망이기 때문에 이 소망이라는 단어를 내장과 연결시켜서 표현했어요. 히브리어가 재밌지 않습니까? 또 다른 단어로는 티크바라고 하는데 이것은 노끈이에요. 밧줄이라고 하셔도 돼요. 바로 우리의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를 단단히 묶어두는 것, 그것이 소망이라고 하죠. 여러분, 근데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오늘 우리가 배워가는 수용이라는 성품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소망을 가진 사람이 수용을 할 수 있을까요?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장이 일을 하고 있듯이 내가 저 사람을 바꾸지 않아도 내가 밧줄을 의지하면 함께 딸려오듯이 내가 그 사람을 지적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셨던 것처럼 그 사람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신뢰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그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장처럼 일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 내가 붙들려 있고 그 사람도 붙들려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비로소 상대방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만이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상대의 부족함까지도 넉넉히 품을 수 있고요.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결국 소망의 뿌리는 하나님께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망의 가지는 사람을 향하여 뻗어갑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소망의 뿌리는 하나님께 다 있고 소망의 가지는 사람을 향하여 뻗어가야 합니다. 2026년에는 그런 가지가 많이 뻗어져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또 고민하고 도전합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지난 한 해 동안 아니면 지난 일주일만 생각해 보셨을 때 여러분이 수용하지 못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초만 드릴게요. 우리는 모르고 있고 어쩌면 모른 척하지만 의외로 우리가 가장 수용하기 힘든 사람이 우리 부모님이 아니에요.
나의 형제들이 아니에요. 나의 원수가 아니에요. 가장 수용하기 힘든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내 자신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한계에 부딪히고 그런 현실의 벽을 마주할 때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연약해 보일 때 이런 말을 하죠.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나는 왜 아직도 이 모양일까? 쟤는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럴까 하면서 우리는 스스로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자신을 자책하고 자신을 정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완벽해져서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완벽해지기를 기다리셨다가 100점 맞았어? 그래 이제 내가 너를 자녀로 삼아줄게 하시는 것이 아니죠. 언제요? 내가 부족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연약하고 다시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바로 그 순간에 우리의 모습 그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43장의 말씀인데요. 1절과 4절을 여러분이 읽어주시죠.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였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명하셨고 불렀고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하였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이 세상 속에서 특별히 우리가 무언가 성과를 내야지만 가치 있다라고 그런 대접을 받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접을 받더라도 그 대접은 순식간에 사라져요. 또다시 다른 가치를 위하여 우리가 내몰리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 성과가 주어지지 않을 때 가치가 평가절하 당하는 것 같고 우리는 더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죠. 하지만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의 한 구절만을 읽었지만 성경 전체가 이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너는 내 보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져야 돼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 말씀이 심겨져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럴 때만이 비로소 먼저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를 용납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자신도 용납하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들 용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내 관계가 뒤틀려 있는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풀리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 자신을 수용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수용해 주셨기 때문이죠. 내가 내 자신을 수용하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들을 수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불가능하고 거짓말이겠죠. 수용은 남을 향한 태도이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 자신이 받아들여졌다라는 믿음의 고백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따가 조장들과 함께 나누시겠지만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쓸 때 로마 교회 안은 심각한 갈등 속에 있었어요. 많은 갈등이 있는데 두 가지 갈등입니다. 첫 번째는 고기를 먹는 문제예요. 고기가 왜 갈등인가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이것은 이런 문제입니다. 그 당시 시장에서 고기를 사다가 식탁에서 음식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시장에서 사온 고기가 어디서 온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국제사회였고요. 많은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방신에게 제사로 드려진 고기가 잘 도축돼서 파는 건지 아니면 그냥 깨끗하게 자란 고기를 파는 건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내가 부지 중에 우상숭배를 하지 않기 위해서 고기를 아예 안 먹겠다. 나는 채식만 먹겠다 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나쁜 게 아니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고기를 먹는 너보다 신앙이 훨씬 더 좋다. 거기까지 갔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이죠. 절기를 지키는 문제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한국 교회도 제법 있어요. 여러 이유로 인해서. 여러분,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토요일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금요일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물론 우리가 주일날 하루를 구별하여 드리기로 규칙을 정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죠. 하지만 상황이 안 되면 토요일날 예배를 드릴 수 있죠.
오전에 예배를 못 드리면 오후에 예배를 드릴 수도 있죠. 또 우리가 아프거나 다른 상황들이 생기면 귀찮은 거 빼고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죠. 근데 그걸 가지고 주일날 2시에 와서 청년부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 외에는 다 거짓말이다, 다 나쁜 사람들이다, 신앙이 약한 거다, 그렇게 서로를 정죄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한 교회 안에서, 한 식탁 안에서 모여 앉아서 밥을 먹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고기를 썰 때마다 쟤는 지금 바알의 피를 마시는 거야, 쟤랑은 함께 할 수 없겠다. 풀을 먹을 때마다 쟤는 뭐 저렇게 맨날 잘난 척이야. 그러면서 서로 보이지 않는 치열한 신경전이 오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로는 사랑합니다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거짓의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그런 거짓의 가면을 다 벗어버리고 진심으로 서로를 수용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불편함을 감수해야 됩니다. 나와 삶의 패턴이 다르죠. 신앙의 컬러가 달라요. 신앙에도 취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나중에 말고 지금 서로 받아야 한다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것을 권면하지 않았어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서로 받으라라는 이 말씀은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살아내야 할 명령으로서 주어졌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용은요, 성격이 좋은 사람만 하는 미덕 같은 게 아니에요. 미담 속에서 나오는 전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청년 공동체가, 여러분이 섬기는 모든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로 서가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존재하기 위해서 필수 조건이 수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수용이 무너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죄송하지만 수용이 무너진다면 그 공동체는 더 이상 복음을 증언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은 증언하기 전에 먼저 살아내는 것이기 때문이죠. 수용을 통해서 복음을 살아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증언하는, 복음을 살아내는 존재 목적 자체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수용이란 무엇일까요? 수용의 먼저 사전적인 의미는 나오나요? 수용,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축복드립니다. 단순히 그래, 네 말이 맞아, 네 말이 옳아라고 동의하는 차원을 훨씬 더 뛰어넘으셔야 돼요. 내 생각이나 내 기준으로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독특하고 이해가 안 되고 때로는 꼴 사납고 보기도 싫고 꼴 보기 싫은 그런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으로서 이 수용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수용의 반대말은 배척입니다. 여러분은 배척에 가깝습니까? 수용에 가까우십니까? 우리는 나와 다르다라는 이유로 누군가를 내 마음속으로 밀어내는 것을 너무나 쉽게 생각해요. 하지만 수용은 그 차이를 존중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왜 서로 수용해야 할까요? 로마서 15장 7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먼저 받아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먼저 수용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받으라, 이 받으라는 단어는 단순히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환영, 따뜻한 웰컴을 말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텐텐 운동하는 것처럼 가셔서 안녕, 너 오늘 머리가 참 예쁘네, 오늘 너 화장 잘 됐다, 너 잘 된 것 같아, 너 잘 왔어, 너 와서 반가워라고 적극적으로 텔레파시만 보내지 마시고, 카톡만 보내지 마시고, 눈빛만 보내지 마시고 가서 먼저 인사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이사야를 통해 살펴보았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고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의 미성숙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따뜻하게 환대해 주셨습니다. 받아주셨어요. 주님은 오늘 싸우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아까 로마 교회에서 고기를 안 먹는 사람들은 유대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나 아니면 거리낌 없이 먹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나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이나
기독교를 박해하는 이방인들이나 그 모두를 존중하고 그들을 품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이런 엄청난 수용을 받은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 한 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숫자 좋아하시죠? 숫자, 수치. 여기서 보면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납해 주신 것을 크기로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무게로 계산해 보십시오. 가치로 따져 보십시오. 원화로 계산해 보시고 달러로 계산해 보시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어떤 수치든지 상관없어요. 그것을 적게 매기셔도 됩니다. 그것만큼만 다른 사람들을 수용하라는 거예요. 얼만큼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주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신 그 크기만큼, 그 가치만큼, 그 무게만큼, 그 부피만큼, 그 질량만큼 우리도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 번째로, 그렇다면 수용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은 그럴 수 있지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세 번만 말해봅시다. 그냥 그럴 수 있지 해보세요. 너무 빨리 하지 말고 고개 끄덕이면서 두 번만 더 해봅시다. 고개도 끄덕이셔야 돼요. 그럴 수 있지. 네. 여러분, 제가 아주 짧은 시간이었는데 정규 그 과정으로 상담을 공부했어요. 처음에 미국에 갔을 때 상담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그 임상까지 다 하니까 최소한 7년, 8년은 걸려야겠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진로를 돌렸는데 그 외에도 계속 상담의 책을 읽으면서 상담의 수업들을 들으면서 공부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상담학에서 가장 기초적으로 공통적으로 들려지는 이야기가 있어요. 열등감 때문에, 우울증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상담사를 찾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 문제가 해결되어서 그 사람이 치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담사의 가장 기본 중에 하나가 공감하는 거예요. 그 내담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그 모든 감정에 대해서 그럴 수 있지라고 그렇게 받아주는 것이 상담의 시작이에요. 그렇게 받아주는 태도를 그 내담자가 경험을 했을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자존감을 회복하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MBTI 좋아하시죠? T 성향과 F 성향의 지체가 대화할 때 서로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T 여러분 손 들어주세요. T 들어보세요. T. 이 사람들은 T예요. T. 자, F는 들을까 말까 고민부터 시작을 합니다. F. 이 사람들 서로 같이 일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대화할 때 답답해요. 일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뭔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정치적인 견해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스타일이 다를 수도 있어요. 기도하는 스타일이 다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내가 가진 기준을 들이대는 거예요. 고기를 먹어야 되냐, 먹어야 되지 않느냐, 주일 예배가 오르냐, 토요일 예배가 오르냐, 그런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뭐라고 하자고요? 고개를 흔들면서 뭐라고요? 그럴 수 있지. 아, 그럴 수 있지. 다니엘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경찬이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병호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그렇게 그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공간을 그 사람에게 조금씩 내어주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럴 수 있지라는 말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말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무관심이 아니에요. 방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당장 그 사람의 행동을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왜 선택합니까? 판단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 나와 취향이 다르지만 나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선택하겠다라고 판단보다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선택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관계를 선택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영혼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찾아오듯이 그 사람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사랑의 결단이 있을 때 우리는 그럴 수 있지라고 말할 수 있죠. 이것은 문제를 덮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기다리겠다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수용은 상대를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그 사람과 나의 관계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남겨두는 믿음의 태도가 수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언팔 문화에서 살아요. 예전에는 관계가 불편해도 참고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내 생각과 다르고 말이 거슬리고 감정이 상하면 우리는 너무 쉽게 버튼 하나로 관계를 정리해버립니다. 보기 싫으면 언팔하면 되지.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언팔의 문화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저를 언팔하신 분이 있다면 새해엔 다시 팔로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언팔합니까? 그냥 모른 척 하는 거예요. 무관심하는 거예요. 같은 공동체도 있지만 인사는 하지만 그냥 가식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지 않고 그냥 목사가 인사하라고 하니까 우리 임원들이 자꾸 텐텐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인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대놓고 싸우지는 않지만 거리를 두고 말 줄이고 관계를 최소화하는 그런 언팔을 벗어나셔서 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자리를 내어주어서 누가 일하시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결코 언팔할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불편하면 그 자리를 떠나신 분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그 팔을 널리 벌리시고 그 넓은 품 안에서 모두를 품어주셨고 십자가에서 펼치신 그 주님의 넓은 품, 그 수용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하루를 살 수가 있고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상대방을 품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끊어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서로 받으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 복음의 공동체는요, 나와 맞는 사람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맞지 않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가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5절에서 인내라는 단어를 말합니다. 이 관계를 붙드는 힘은 인내예요. 이 인내는 무엇의 아래라는 단어와 거하다라는 뜻이 합쳐져 있어요. 바로 누군가의 아래에 거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 때에도 제자들 발 앞에 무릎을 꿇으신 예수님처럼 상대방의 아래에 거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으로서 대접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더 낮아지고 더 섬김의 자유로 오히려 종과 하인의 모습으로 그 사람 안에 거하면서 참고 기다려주는 인내가 진정한 수용의 태도입니다. 자, 옆에 분들 보면서 인사합시다. 손을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세요. 다 이렇게 하세요. 자, 손을 이렇게 한번 떨어 주셔야 돼요. 자, 인내. 네 분노 인내. 네 감정 인내. 잊어버리지 않으실 수 있겠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벌린 손으로 너의 분노는 나에게 주고 너는 인내해라. 표현하지 못하는 그 마음 나에게 인내. 그리고 너는 인내해라.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수용을 해야 될까요? 이 네 번째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작. 수용의 목적은 공동체의 연합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수용하는 자세를 통해서 내가 낮아지는 것을 통해서 내가 섬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5절에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6절에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5절에 서로 뜻이 같게 한다라는 것은 100% 만장일치가 아닙니다. 모든 의견이 똑같아져야 한다는 결론의 일치가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을 가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선과 예수님의 방향을 가지고 조금 어긋날지라도 조금 불협화음이 일어날지라도 그 가치와 우선순위를 공유하면서 함께 그 관점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서로 같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로 사용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진리를 타협하거나 잘못된 신앙까지 무분별한 수용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는 사랑의 마음을 담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권면과 충고가 필요한데 이게 참 어려워요. 이게 참 어려워요. 어디까지 해야 되냐? 어디까지 참아야 되느냐? 그게 어렵기 때문에
저마다의 해석과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유일한 구원의 진리, 이것 외에는 수용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많은 논점이 있어요. 많은 쟁점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 같이 고민하면서 한 가지씩 고민하시고, 그것 외에는 우리가 함께 품어가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 봅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권면조차도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잘라내기 위한 권면이 아니라 그 영혼이 죄로 인해서 망가지지 않기를 바라는 더 깊은 사랑과 수용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용은 마치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같은 것 같아요. 바이올린과 첼로와 트럼펫과 뭐 여러 가지 악기들이 있죠. 근데 소리가 다 달라요. 만약 서로에게 왜 나처럼 소리를 내지 않느냐라고 비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멋진 교향곡이라도 소음이 되겠죠. 하지만 그 모든 악기가 서로의 음색을 그대로 인정하고 서로의 소유를 그대로 인정하고 지휘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호에 우리의 마음을 맞출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찬양의 교향곡 하모니가 완성되는 것 아닙니까? 한 가지만 더 기억합시다. 그림 띄워주시고요. 일본에는 킨츠키라는 도자기 수리 기법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이 도자기가 이렇게 깨졌어요. 그럼 이것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깨진 틈을 옷으로 붙여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위에 금가루나 은가루를 덧칠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리된 도자기는 깨지기 전보다 어때요? 훨씬 더 예쁜 것 같지 않으세요? 이게 좀 화질이 깨졌는데 이게 금이에요. 금으로 무늬를 새긴 것처럼 보여지고 더 가치 있는 예술 작품으로 받아들여진다라고 합니다. 깨진 흔적, 상처를 숨기거나 부끄러워하거나 버리지 않고 오히려 받아들여서 금으로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그런 것이 킨츠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는 수용이 이것과 같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의 수용이 무엇일까요? 깨진 것을 붙이는 것일까요? 오칠을 하는 것일까요? 금칠을 하는 것일까요? 마지막에 다시 한번 광택을 내고 하는 것일까요? 그건 여러분이 판단하든지 뭐든지 그게 맞습니다. 수용은 모든 것이 다, 모든 과정들이 다 있기 때문이죠. 물론 깨진 상처도 필요합니다. 품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견뎌내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하지만 세상은 깨진 것을 버리라고 말하지만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틈을 메우고 수용하고 지금 받으라라고 말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할 때 이 깨진 자리가 오히려 우리 공동체의 가장 아름다운 금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의 깨어짐을 수용하십시오.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서 일하시고 그 깨진 상처를 통해서 그 수용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 스스로에게 조용히 질문해 봅시다. 내가 가장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가장 수용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 사람을 바꾸라고 말씀하시기보다 네가 먼저 그 사람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소그룹,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럴 수 있지라는 따뜻한 환영의 말을 건네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건네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대답하셔야지 끝납니다. 건네보시겠죠? 그렇게 한번 우리가 일주일만 연습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고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4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